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과 8이었지만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사방에 퍼졌다는 것은 번성의 축복과 명령의 성취입니다. 세 아들에게서 어쩌면 각자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승성 면단에서 무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모두 연루된 커다란 사건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은 앞서 반복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미래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함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주목해야 합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설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 아들에게서 이제 인류가 퍼집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주신 축복과 명령의 성취입니다. 노아는 최초로 포도농사를 시작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가 포도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포도 열매의 제조도 그가 시작했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먹을거리를 위한 단순한 농사가 아닌 삶에 즐거움을 주는 기호식품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땅의 사람 노아가인데 노아에게 땅의 사람이란 특이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땅의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기대했던 아버지 라막의 바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는 최초의 포도 재배자이면서 포도주 제조 기술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막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채 벌거벗고 잠들었습니다. 언뜻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지만 취하지 않은 채 잠들었을 뿐이라고 해석하지만 본문은 명백하게 노아가 술에서 깼다라고 9장 24절에 진술합니다. 범죄의 비밀을 제공한 것은 명백히 노아의 술주정이며 하체를 드러낸 행위는 구약 전반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풍성한 포도주는 축복이 분명했지만 가음으로 인한 술 취함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노아의 만취는 그저 노아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노아는 새로운 인류였지만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종과 만취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함의 범죄와 셈과 야벳의 선행입니다. 함은 만취한 채 벗고 있는 잠든 아버지 하체를 목격했습니다. 여기서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으로 언급됩니다. 본문은 왜 노아가 술에 취해 하체를 노출하며 수면에 취하게 되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노아의 방종보다는 함의 행동에 있습니다. 술 취함과 하체의 노출은 노아의 실수일 수 있지만 함의 행동은 실수로 볼 수 없는 큰 범죄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의 의무이며 십계명의 제4계명에도 명시된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데려가 잘 쉬도록 편하는 곳에 모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줘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함의 행동은 패륜적인 행동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은 막사에서 형제들을 구경꾼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함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는 신중한 행동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둘은 덮고 잘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해서 어깨에 맨 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막사에 들어갑니다. 24절에서 29절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노아는 술에 깬 뒤 어떤 이유로 작은 아들이 저지른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함의 잘못으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세 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 결국 그들의 후손에 대한 것이기에 함 대신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그들 중 유독 가나안에게 그 저주가 선언되는 것은 분명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복음주의권 해석은 이 저주가 개인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지자적 예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나안은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극도로 타락한 문화를 형성하게 될 민족의 조상입니다. 노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함에 불경건한 기절이 결국 가나안 후손들에게 만연해질 것을 보았고 그들이 결국 셈의 후손에게 정복당할 것을 미리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과거 이 구절이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던 역사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함의 다른 아들 구스, 미스라임 등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오직 가나안만이 지목되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 저주가 특정 인종, 흑인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특정 민족, 그들의 제약된 문화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된 계열인 셈이 재차 확인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셈의 계보를 선택하셔서 뱀을 짓밟으신다는 최초의 암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성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들, 곧 셈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아의 이 기원은 구약 성경 맥락에서 상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은 족장들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26절과 연결하여 셈의 하나님은 송축받을지어다 라는 것은 앞으로 셈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로 인하여 셈의 하나님이 찬양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셈에 대한 예언은 이후의 문맥에 맞습니다. 셈의 계열이 선택을 받고 또한 셈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갈 자가 나올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 노아의 죽음입니다. 6장 9절에서 시작한 노아의 족보 톨레도스의 종결부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고 590세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노아는 당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노아 당시 세상 사람들은 생각과 계획이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주적인 생의 길을 열어가면서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명성을 날리며 자신이 잣대가 되어 일궈간 세상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피해를 주는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상태를 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여호와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 구출받은 것은 당대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노아의 삶도 그가 홍수에서 구출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수 심판이 시행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번제를 흠양하시고 정결하게 된 세상과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일생 동안 악하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연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 사람의 수고와 거둠은 순환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생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가 그분의 경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분의 동력자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의 노아처럼 어느 순간 마음을 놓아 수치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함처럼 타인의 허물을 즐기기도 하며 가끔은 셈과 야벳처럼 무거운 옷을 메고 뒷걸음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아담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으셨던 하나님, 노아의 허물을 아들들의 옷으로 덮게 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룩한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사랑 안에 머물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누군가의 실수를 폭로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어깨에 메고 조용히 뒷걸음쳐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함의 눈으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즐거워했던 우리의 악함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셈과 야벳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두툼한 옷을 어깨에 메고
종이 뒷걸음치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난의 말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정죄의 눈길 대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